자, 지난주에 추운 관계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다락방 리더들을 통해서 결석자 보고를 받았는데 27명이 지난주에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지난주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간단하게 지난주 설교를 복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그 광야교회에서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누어 줬던 동역자를 세우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십부장, 5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인구 분포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을 수로 계산해 보니까 약 78,600명이 모세를 돕는 동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천부장 하면은 60만 명 중에 600명이 세워졌고, 백부장은 6,000명이 세워졌고, 십부장은 6만 명이 세워졌고, 5부장은 12,000명이 세워졌어요. 모세 혼자 하던 이 일을 78,600명이 함께 나누니까 얼마나 일이 효율성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 일이 누구의 제안으로 되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광야 교회를 잠시 방문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으로 이 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 어린애들 그 위 노년생까지 한다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세 혼자 그 많은 무리를 재판하고 리드하는 그런 불합리한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왔던 이 이드로는 거기 처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발견하고는 그냥 있지 아니하고 방관자로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부분을 모세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비록 방문자로 있지만은 이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 잠시 짧은 시간 했지만은 큰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해병대 구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 출신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저는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 에버그린 교인은 영원한 에버그린 교인이다. 내가 비록 이 교회에 10년, 20년 출석했던, 아니면 단 하루를 출석했던, 여기 하루를 출석했다 할지라도 마인드 자체가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큰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민자 아닙니까? 미국에 와서 사는 데 있어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마음 자체를 올인을 합니다. 올인.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산다. 전부를 걸고 여기에 딱 시작한 사람들은 보통 2년, 3년, 늦어도 5년이면 자리를 잡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여기에 삶의 터전,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 자체가 나는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이야,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이라는 이런 절반의 마음을 한국 고국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0년, 20년을 살아도 여전히 그 마음 자체가 절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질 않아요. 아니,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집을 사고 못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항상 어떤 붕 떠있는 방랑자의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여러분 마음 자세를 바꿔 언젠가 나는 에버그린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러면서 한 발 빼고 있는 이런 사람 눈에는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들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잠시 들린 방문객이었지만은, 그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이었지만은 그의 마음 자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 커뮤니티에 속한 한 멤버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보여졌고, 그거에 대해서 과감히 리더인 모세에게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눈에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까? 보여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보여져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발전을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교회 눈에 보여지면은 꼭 보면 이렇게 하기 쉬워요. 불평하기 쉽습니다. 아니 이 교회 오니까 화장실이 더러워요, 이 교회 오니까 뭐도 없어, 이 교회 오니까 뭐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기 쉬워요. 그런데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드로가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 이것도 하나도 제대로 수정 못하고 이렇게 사냐 이 무식한 사람들, 이러면서 불평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드로는 와가지고 딱 그 불합리한 것을 보고는 그 당시 책임자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 가서 건전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푸시하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승낙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건전한 제안을 합니다. 건전한 제안과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그 단체와 커뮤니티와 공동체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공동체,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일꾼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돼야지 분열시키고 깨고 분쟁을 일으킨 데 쓰임받는 것은 좋은 게 아니. 그런데 보십시다, 이 이드로의 건전한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 건전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품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다, 온유한 자다.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좀 귀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가, 설교 듣는 귀가 열려 있고, 남편들은 아내를 향한, 아내가 말하는 귀가 열려 있고, 부모들은 자녀의 말에 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계속해서 때로는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이 소리를 들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참 저도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네. 그러죠? 저도 지난주, 어제 그저께는 이 뭐가 배가 이상하게 탈이 나가지고 아마 죽다 살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지난주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2년 전에 요 어깨를 다쳤는데 낫질 않아요. 한쪽이 아프니까 모든 물건을 들고 이렇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한쪽이 아프니까 아무래도 오른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또 오른쪽 어깨가 이상하게 결리고 아파 죽겠어요.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아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아픈 분이 많아요. 원래 그러죠. 자기가 아프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파서 기도 안 하니까 목사 저를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아픔을 체험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죄를 놓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 마음에 오는 이 감동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감동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병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환난을 가져오고 이런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질병 같아요. 저는 이 지금 아픈 분들이라든지 제가 아픈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야, 왜 너 글로 가냐? 나는 너하고 사귀고 싶다. 너는 나한테 가까이 와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 자꾸 그런 거 쓸데없는 것에 그러냐? 너 좀 값진 것을 해라. 값진 것, 좀 의미 있는 것을 해라 하는 이런 콜링 같아요. 콜링.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왜 나만 아픈가?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 들거든. 좀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조금 이렇게 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보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닐까?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것, 에딕티드 돼 있진 않은가? 내가 세상 일에 너무 중독되어 있진 않은가? 내 시간을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많이 쓰진 않은가? 아니면 내 나이와 맞지 않게 내가 너무 나를 착각 속에 살고 있진 않은가? 좀 맞춰야 되거든요.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그래요. 나이에 맞게 해야지. 짐에 가서 운동을 해보면 다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거기들하고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다쳤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막 묵은 거 들 때가 아니거든요. 이제 가볍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나이,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던 것 같아. 더 망가지기 전에. 아무튼 여러분, 지금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라 응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78,600명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세운데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면 일꾼된 자격 조건을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덕이 겸전한 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덕이 겸전한, 재주가 있고 덕이 있는 사람. 근데 이 헬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능력 있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여러분, 그러면 좀 마음이 좀 기분 나쁘죠? 아니, 뭐 능력 있는 사람을 하고 능력 없으면 일을 못하냐? 세상에서도 능력 없어서 지금 짭도 못 구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뭐 능력 있는 사람 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 다음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첫째, 성공한 사람. 아니면 뭐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저는 한국 떠난 지가 오래돼 갖고 그런 단어를 좀 익숙하진 않은데, 스펙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뭐 스펙이 뭔 뜻이에요? 아무튼 스펙이 좋아야 된대. 거기다가 경험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외모 출중한 사람. 여러분, 요즘에는 한국의 외모도 능력입니다. 외모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막 뜯어고치잖아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모도 능력이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일처리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제 덕이 겸전한 자, 다시 말해 능력 있는 사람, 곧 누구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게 보시는 사람 어떤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학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 이 세 조건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학벌 낮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얼굴 외모가 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능력을,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가? 이권에 딸려다니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과감히 끊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여유가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그냥 교회에다 일꾼으로 세워놓으니까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집사, 권사를 세울 거예요. 절대 세상 기준 보지 말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가?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가? 이것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구약의, 지난주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구약의 광야교회 동역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모세가 재판하는, 이 재판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 어떤 관리형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일꾼들, 집사를 세우는 이 동역자는 이 재판과 관련된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재정관리라든지 및 구제를 중심한 섬김의 포커스가 맞춰진 일꾼들입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구약의 천부장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Ruler of a thousand, 아니면 Captain of thousand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룰러, 이 재판하는 이런 캡틴, 이런 개념으로 불렀지만은 신약의 집사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서번트 그럽니다. 서번트, 아니면 스튜어드. 제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서번트 하면 종이란 개념이에요. 이 스튜어드 하면 섬기는 자, 집사 말 그대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이 신약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더불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뭔가 하면은 섬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집사를 세우는 자격 조건뿐만이 아니라 이 집사를 넘어서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성도들,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집사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닮아가야 될 우리의 성숙되어진 이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일꾼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갖추어야 될 신앙 인격적인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라면 어떤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 집사, 권사라면 어떤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그만큼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추구되어 가고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내일의 모습, 모레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신앙인격, 집사의 신앙인격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먼저 8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요 말에 집사를 빼고 이와 같이 성도들도, 아니면은 이와 같이
나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첫째가 뭔가 하면은 단정하고. 여러분, 아니 집사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 조건에 보면 단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정하고 연상되어지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자, 고개를 듭니다. 저처럼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아주 깔끔하고, 이것도 머리도 좀 단정하죠, 그죠? 또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옷을 또 단정하게 입는, 옷 매무새가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야, 저 사람 단정하다.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이 보면은 막 비실비실 이러지 않고 행동이 절도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단정한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정하단 말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o be serious in their behavior. 이 말은 행동에 신중성이 있고, 또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정하고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reveren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목사를 레버런드라 그러잖아요. 이 레버런트란 말은 경건하고 존경할 만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정하고, 이 말은 분별력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에서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사람, 이 말이 단정하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력을 보십시다. 우리 경제, 우리 돈 관리에 있어서 단정하다 이 말은 내가 주에 500불을 벌면은 500불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을 단정하다 그럽니다. 1000불을 벌면은 1000불에 맞는 생활이 단정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500불 버는데 700불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가 하면은 빚을 얻어갖고 하기 때문에 단정한 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에 1000불을 버는데 200불만 써. 200불만 써. 이것도 단정한 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짠돌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자린고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1000불을 벌면은 1000불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단정한 생활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아,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 저축하지 마라 그래, 이런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이 줄 때는 그것까지 쌓아놓고 그렇게 짠돌이로 살으라고 줬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많이 줄 때는 많이 쓰라고 준 거예요. 많이 쓰라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쓰라 그러니까 쓸데없으니까 방탕한 데 쓰란 말이 아니라 좋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일에 쓰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준 걸 잘 써요. 잘 써. 그게 바로 단정한 생활입니다. 너무 많이 안 쓰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거 하고 자녀에게 다 물려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돈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를 위해 기도를 쌓아서 그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이라 부탁드립니다. 돈 많이 주놓으면 그 아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다 쓰고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훌훌 털고 가야지. 죽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쌓아놨어. 이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그래서 못 죽어. 이거 다 못 써요. 그러면 못 죽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없으니까 그냥 훌훌 털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경제 생활에서 단정하다 하는 것은 내가 버는 만큼 자기 규모에 맞게 사는 것을 단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정하게 경제 생활을 하면 어쩐 줄 압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는 여기 돈으로 한 달에 월 300불을 받았습니다. 30만 원 한국 돈으로. 그 돈 가지고도 거기에 맞게 살았어요. 그 사라집니다. 그 뒤에 15년 전에 뉴욕 처음 왔을 때는 한국에 스포트가 1,500불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와 제 생활을 거기에 맞게 살았어요. 지금은 또 다릅니다. 지금 맞게 또 살아요. 이 우리가 경제생활에 이 단정하게 살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자족의 힘을 배웁니다. 자족의 힘.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게 살 줄 알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며 만족하게 살 줄 아는, 내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거기서 자족하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이 단정한 경제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감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포션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 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은 없으면 없다고 불평, 많으면 많다고 불평,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주는 거예요. 맞게끔.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할 때 보십시오.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어떻습니까? 그 땅 똑같이 사이즈 재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분배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그 당시 인공위성도 없었는데 땅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합디다. 시골에 가보면 땅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아주 딱 인공위성에 찍어가지고 그렇게 땅을 보면 착착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당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한 줄 알면 12지파에게 다 다르게 분배했어. 유다 지파에게 같은, 르우벤 지파 같은 데는 땅을 크게 분배하고, 단 지파 같은 데는 쬐끄만 거 주고, 또 어떤 데는 산지를 주고, 어떤 데는 평지를 주고, 다 다르게 분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 백성들이 우리는 왜 요거밖에 안 주나 불평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분배한 줄 압니까? 그 지파 중에 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그 또 뭡니까? 지파들 중에 용맹이 있고 싸움을 잘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산지를 주어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주고, 좀 숫자가 작고 사람들이 유순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데는 싸움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평지를 주고, 이렇게 분배를 공평하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누구는 뭐 밀려내가 주고, 누구는 지금 뭐 하루 먹기도, 이런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에 맞게끔 다 그만큼 준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딱 맞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더 주면 어쩐 줄 압니까? 분명히 그 엉뚱한 데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매니저링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또 더 줄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딱 맞게 주는 거예요. 경제력에 있어서 여러분 단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보십시다. 또 예를 들어서 이 단정하다는 이 말을 외모에도 한번 붙여보십시다. 외모하면 우리 옷이죠. 우리가 매년 여름이 되면 8월 달에 온두라스 선교를 가죠. 온두라스 선교할 때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팀에 부탁하는 게 있어요. 와서 우리에게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 해주라, 패션쇼를 해주라,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어디 패션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패션쇼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에게 옷을 제대로 못 맞춰 입는다는 거예요. 중학생 뭐 12, 13살밖에 안 된 애들이 학교에 행사를 하면은 자기 엄마들이 입고 가는 파티복 옷이 이만큼 파이고 막 이상한 막 살이 다 드러나고 막 구두는 이만큼 높은 것, 애들이 좀 그런 것은 20대에서 30대 이런 사람이 입으면 멋이 나지만은 이제 12, 13살밖에 안 된 애들이 막 그렇게 입고 오면 어째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징그러워.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는 패션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맞는 옷, 10살이면 10살에 맞는 옷, 20살이면 20살에 맞는 옷, 30살은 30살에 맞는 옷, 자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이것이 맞지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 아닙니까? 성도에게도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이 입었어요. 나에게 맞는 옷, 맞는 그걸 해야지. 어떤 사람이 명품을 가지고 다닌다 하니까 자기하고는 안 맞는데 그거 안 되면서도 막 명품 막 사잖아요. 그런 경우 얼마나 이 안 어울리는, 단정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명품을 가지고 다니니까 명품 살 돈이 없으니까 대신에 짝퉁을 사잖아요. 그죠? 이게 안 맞죠. 어떤 사람이 버버리 옷을 입으니까 버버리 못 사고 보버리를 사고 있고, 루비똥을 입으니까 루바똥을 뭐 이렇게 사.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에 맞는 옷. 또 어떤 건 말해 보십시다. 말도 어떤 줄 압니까? 이 성도에게 맞는 말이 있어요. 말이라고 다 그냥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맞는 말. 성도는 첫째는 뭔가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말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존귀하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너무나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입에서도 리스펙트한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그게 단정한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막 쌍 F자가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면 이건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것은 감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여러분, 권사란 말이 뭡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권사 그러니까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다. 그 권자 아니에요. 오소리티 그 권자 아닙니다. 권사의 권자는 권면하는 사람,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이게 권사지. 권사도 뭐 별 4개 막 계급장 붙여갖고 막 권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에도 단정해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로서 여러분 말에 단정한 말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따발총처럼 그냥 막 합니까? 적어도 성도라면은 집사는 단정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똑같아요. 행동도 우리 성도들에게서 단정한 행동이 뭡니까? 폭력적이지 않고, 아까 말했죠, 영어에서 조심성 있고 신중하고, 그리고 내 행동에 책임감을 지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이런 행동, 이게 단정한 행동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이 아닌 주위를 살필 줄 아는 행동. 주위를 살필 줄 아는. 성경에 보면 주위를 잘 살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자, 요 시간대쯤 되면 이제 잠도 올 때가 됐는데 좀 고개들 듭니다. 우리 교회에 복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하나 있어. 이제 문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지금 아무튼 5분 대만 끝낼 거예요. 지금 이제 10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제 중심으로 막 안 하고 성도들을 좀 주의를 살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목사로서 설교에 좀 단정한 행동 같아. 성도들 보고 주의 살피라 그러면서 자기는 안 살피고 막 자기 혼자 1시간씩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한 좀 마음에 찔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 주위를 살핀 사람이나 다윗입니다. 다윗이 뭡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신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신하로 들어갔을 때, 신하란 것은 항상 누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가 하면 왕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왕의 행동에 왕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신하는 왕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윗이 어떤 줄 압니까? 왕의 포커스가 딱 맞춰 있으니까 왕이 나중에 가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을 가지고 자기 신하
충실한 신하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관심과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 포커스 맞춰 있고 왕의 행동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면 아마 그 창을 던졌을 때 피하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 일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주위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창을 던질 때 그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집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에게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어쩐 줄 압니까? 자기에게 매일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마음을 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내 주장만 내 생각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살필 줄 모르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교회 집사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위에 나는 일하는데, 나는 주위에 일한다고 하는데 주위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살피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를 넘어선 사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고기 먹는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로 드렸다가 꺼낸 고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기 먹는 거는 괜찮아요. 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요. 괜찮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다 나오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냥 고기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은 우상에게 드렸던 이 고기 먹는 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저 사람 우상의 재물을 먹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을 한다면은, 고기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실족한다면은 그 자체는 죄가 된다. 그래서 좀 주위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살아야지 그냥 내가 옳다고 해서 내 그냥 신앙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일꾼들은 이것을 할 줄 알아요. 좀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그래서 나를 벗어나서 이 일을 하면서 주위를 살펴서 함께 이 공동체가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가, 중요한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좀 맞춰지고 교회에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11절과 12절 같은 명령에서 한번 풀어보십시다.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여자들도 이러니까 위에서 지금 남자 집사를 안수 집사 이야기하는데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도 여자 집사를 이야기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도, 이 말은 their wives 이렇게 말, their wife.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위에서 안수 집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수 집사의 와이프도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뜻인가 하면은 교회 집사, 교회 성도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단정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와이프, 그들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남편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단정하고 자녀도 단정하고 그들의 가정 뭡니까 직장 생활에도 단정하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단정한, 다시 말해 우리 성도는 주일만 성도인 파트타임 성도가 아니라 교회 일꾼 집사는 주일만 와서 봉사하는 파트타임 집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는 풀타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교회에서만 집사가 아니에요. 풀타임 집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고 삶의 영역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어떤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사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돼야지. 교회에서는 섬기는 척하고 가정에 가서는 막 그냥 굴림을 하면서 뭐 김정은 절로 가라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 얼마나 교회에서는 섬기는 장로님이 직장에 가서는 막 종업원들 막 갈취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슬레이브 드라이브처럼 어떤 이 노예를 막 부리는 그런 사람처럼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자들도 하는 것은 그 의미예요. 이 집사의 와이프들도 단정하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다 함께 가는 풀타임으로 돼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정말 이런 오늘 이거 할 거는 많은데 다음 주 계속 이거 할 게 아직 4가지 5개가 됐는데 이거 하나 하고 나니까 시간 다 됐네. 아무튼 이거 하나만 잡아도 괜찮아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앞으로 우리 교회 세워질 집사들, 권사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대충 하지 말아요. 저 집사님이 단정한 집사님인가? 앞으로 단정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 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집사님인가? 그런 분들에게 또 보면 제 성도들 보면 또 보통 때는 다 부드러운데 꼭 이 투표시키면 어쩐 줄 압니까? 굉장히 인색합니다. 내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안수집사 7명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7명을 뺐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자. 그래서 지금 8명이 나왔습니다. 목사 지금 개인적인 마음은 다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푸시하는 거 아니에요. 막 다 찍어 막 이런 거 아니니까 목사 개인적으로는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그러지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너무 칼 같은 잣대를 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어쩐 줄 압니까?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뺀질뺀질 그러면은 제가 그 이야기 합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10번 바뀝니다. 10번 바뀌어요. 이게 자녀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 성도들도 10번 바뀝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도 10번 바뀌어요. 10번 바뀝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지금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돌아오게 돼 있고, 지금 성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어떤가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많이 진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잣대만 들여대고 딱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저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하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다음 투표할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투표한 사람들 과반수가 나와야지 이건 세웁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 뭐 안 되면 다음 기회에 하면 되고 또 그다음 하면 되니까, 아무튼 처음부터 그냥 목사 마음대로 예를 들어 1명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과반수 안 나와도 세워주자 해가지고 5명 세워, 이러진 않아요. 한번 설레에 그렇게 해놔버리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아무튼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도와서 함께 할 사람들, 또 그래 저 사람은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에게 투표해서 아무튼 우리 교회 이런 일꾼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매일 삶 가운데 경제적인 면에서, 외모적인 면에서, 언어적인 면에서, 행동적인 면에서 단정한, 정말 여러분이 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모든 일에 신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정인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